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배신이나 아니면 비방을 이렇게 들어보거나 당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그런 비방의 목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배신을 당한다 아니면 비방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매우 밀접한,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한 배신을 당하거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또한 나의 약점을 또 누군가에게 발설하는 그러한 비방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의 목소리를 들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해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강의를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가운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드디어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서 이제 도착을 하는 모습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요. 그 위에 신의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정확하게는 11개월하고 20일 정도 이 신의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또 성막을 완성하게끔 성막을 어떻게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시고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지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걸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이제 신의 광야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들뜨겠어요. 이제 드디어 성막도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주어졌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제도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11장 시작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이제 살라버리시는 다베라 사건이 벌어지고요. 또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 너희들과 함께 따라 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게라고 하면서 다른 인종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섞여 살았던 인종들이 이제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가 처음으로 주어지는데요. 그 만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양식까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처음에는 너무 은혜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음식을 허락하시는구나. 정말 감사가 넘쳤는데 그 감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자 이제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음식에 대해서 우리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탐욕의 무덤으로 기브론 핫다와 사건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의 본문,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정말 이 비방의 목소리를 통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 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에디오피아, 그냥 그런 흑인, 쉽게 말하면 흑인 여인을 이제 함께 나왔던, 함께 출애굽했던 그 여러 가지 다른 인종들 중에서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제 하박국 7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은 그 구스라는 곳을 또한 하나의 미디안 지역으로 동일하게 그 혼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바로 모세가 40년간 왕자로서 삶을 살다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 바로 십보라와 결혼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모세가 이방 여인 미디안에서 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두 가지 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이것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너를 비방하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의 꼬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왜 비방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의 이름이 먼저 성경에서 나오고요. 또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또 나오는 경우, 또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앞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1절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아론은 옆에서 동조를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나서서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너가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미리암은 또 모세의 누나죠. 그리고 형 아론이 또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제 자신을 미리암을 소개할 때 선지자라고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 역시 굉장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영향력들이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너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 대한 비방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인,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바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 사람 모세는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기록 저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모세는 자신 스스로에게 이 사람 모세는 이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3절 아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봄을 통해서 왜 이 모세가 온유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비방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에게 회막으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33장 이런 곳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기도처, 진영과 떨어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장소를 보통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막이 출애굽 40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회막을 나중에는 그 성막과 동일한 장소로 그렇게 혼용해서 같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막으로 너희 세 명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인들도 아마도 그 전까지는 이 여인들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이제 여인들도 그 성막의 뜰, 여인의 이제 뜰이라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그 여인의 뜰까지, 성전의 뜰까지는 이제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막에 들어간 이 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막 문 가운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 미리암이 또 선지자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다고 했죠. 이처럼 그래, 선지자 너희들은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너희에게 말을 해. 하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선지자, 너희들 중에 선지자들은 내가 꿈이나 다른 것들, 환상 가운데 너에게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8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그래 선지자들 그리고 70인 장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꿈과 여러 가지 환상 우림으로 나타냈지만 이 모세와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친구처럼
이 모세와 대면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집에, 바로 내 성막에,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소명으로 부르시죠. 80이 된 이 모세에게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데, 모세는요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자그마치 5번이나 그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제가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5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런데요, 그 소명을 감당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 소명을 이제 감수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이후에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이 백성들 포기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처음에 그 소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꾸준히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선지자들과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그가 본 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바로 미리암과 이제 아론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절이에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갔고, 지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비방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은 걸리지 않았어요. 미리암만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확실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음을 또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나병은 그 문둥병도 나병에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모든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을 진단하는 게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레위기 13장에선 제사장, 오직 제사장만이 나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것을 이제 진단하고요, 확증하는 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병에서 만약에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되면은 그 정결 예식을 또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규례가 바로 레위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 지금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지금 한눈에 보고 얘가 나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을 걸쳐서 그 나병을 진단합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이 사람이 정말 따로 구별해 놓고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데 미리암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아론의 태도가 모세에게 그렇게 처음에 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호칭이 달라지죠. 이제 동생으로만 봤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태도와 그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어찌 보면 아론은 지금 나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미리암 혼자 걸렸고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아론은 정말 다행이다.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안 걸렸네. 그래,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병에 안 걸렸을 뿐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방을 안 했을 뿐이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죄는요, 그냥 앞에 나가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비방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동조하는 것, 그것도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아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해야 하죠. 아론처럼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간구해야죠. 12절입니다. 그가, 여기서는 미리암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론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죽은 아이를 꺼내겠죠. 의학적인 기술로 꺼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아이가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반쯤 썩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이렇게 반쯤 썩어서 나온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정말 급박하게 간절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상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나를 비방한 누이, 나를 비방한 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던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쌤통이다. 너희들 한번 본보기로 이렇게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누이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한 마음으로 지금 모세의 부르짖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비방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보고 그 심판에 임한 그 누이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 누이를 좀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중보자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그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만약에 그래 너희 아버지가 이제 아므람이 되겠죠.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 만약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미리암의 잘못한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한다면 그녀는 침을 맞고 7일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육적인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침뱉음 당했으면 최소한 7일 동안은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지금 미리암은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지만 그 비방의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지금 비방했을 때 내가 얘를 바로 고쳐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7일간의 자숙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7일 동안 짐 밖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다 회복되고 나은 상태에서 짐 밖에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아마 짐 밖에 있을 때 나병에 걸린 상태로 있었을 것 같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레위기 14장 정결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을 진단하는 데까지 7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군데에 이제 잘 놔둔 다음에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이 세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병이 나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놔두면서 7일 동안 정말 이 사람이 나병에 다 나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한 후에 대제사장이 허락했을 때 정결 이제 예식을 통해서 또한 정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 나았다 확증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미리암이 모세의 기도 후에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회복한 후에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그 회복된 상태에서 7일간의 그 기간을 걸쳐서 다시금 진영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죠. 그래 쌤통이다. 너 한번 당해봐. 7일 동안 그래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죽을 고생 좀 해봐야 돼. 어쩌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이제 그녀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라고 하면 7일 후죠. 7일 후에 미리암이 진영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 그래 너 지금 잘못했잖아.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기다려. 우리는 바쁘니까 먼저 갈게. 나중에 잘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미리암이 죄에서 회복되는 그 자숙의 기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진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죄로 인해서 아니면 시험 들어서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고 우리끼리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백성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은요, 자기네 스스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법궤가 3일 길, 또 다른 말로는 2000규빗,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만큼 먼저 떠나요. 법궤가 떠나고 나서 그 길을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그게 민수기의 짐 배치고 그게 민수기 백성들이 이동하는 이동 순서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법궤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기 위해서 법궤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회복되고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 12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것인가 비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그 14장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 가운데 걸어가고 그 애국 군대가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가 지금 홍해 바다에서 수몰되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찬양하고요,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미리암의 찬양이 15장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민수기 12장에서는 뭐하고 있었죠? 바로 비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를 비방할 것인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여전히 찬양의 자리에 머무는 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험담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묵묵히 옆에 있는 것, 그거 역시 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이들을 비방할 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죄의 자리에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야죠. 사랑의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방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의 구조를 보면은 이 구조를 살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욥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거예요. 욥은 당시에 굉장히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예요. 그럼에도 그 사탄이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가 가진 모든 재물을,
그리고 건강을 뺏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한 주제가 바로 욥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기 3장을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너무나 그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7일 밤낮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냥 욥 옆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이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렇게 너 가족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너 건강 다 잃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 빨리 회개해. 너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욥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사람이야. 나는 여인을 쳐다볼 때도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 또 욥이 말합니다. 난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죠. 그렇게 3번 한 친구가 이야기하면 욥이 변론하고 또 한 친구가 이야기하면 욥이 변론하고 이런 식의 3번의 패턴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욥기죠. 욥은요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변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는데 내 친구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내 환경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런 절망 가운데 욥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가요? 이제 미리암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와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요. 모세는요 한 번도 자신의 그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과의 차이점이에요. 욥은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미리암의 나병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만 했어요. 간절하게.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해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장 3절의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서 온유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온유해 보이시나요? 네, 뭐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네, 이러진 않아서 감사한데 그렇다면 제 아내는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저는 이게 설교 제목을 이번 설교 제목이 온유함이다라고 할 때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신부터 온유해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급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표출할 때도 있고 항상 그런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돌판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지금 춤추고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적힌 돌판을 집어던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라라는 그것을 어기고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친 사람이에요. 이래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살인자에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아는 온유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 온유하다라는 뜻은 아나우라는 뜻이에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아나우라는 단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춤, 겸손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괴롭힘 당한 비참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잖아요. 여기 온유함 대신에 그 아나우의 다른 뜻인 비참함을 넣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바로 아나우의 다른 뜻이에요. 동일한 다른 의미로서 다른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잖아요. 계속. 얼마나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할 이 가족조차 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을 지금 비방하는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세는 정말 처절하게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유함은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비참한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아나우를 어떻게 번역하고 사용했는지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이게 바로 아나우예요. 여기서는 아나우를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구나. 바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상태를 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을 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신약에는 과연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인 게 아니죠. 마음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또는 온유한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 중에 첫 번째와 그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게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마지막 8번째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은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오 아닌가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온유함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은 어떻게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진정한 온유함, 진정한 비참함에 처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거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비참함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함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목동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